우리 인생에는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절대 시간 말고 이에 반하는 상대 시간이라는 게 있죠. 절대 시간은 여러분 뭐예요? 절대 시간. 여러분의 절대 시간이 뭡니까? 밥 먹는 시간? 우리 절대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의 절대 시간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절대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는 절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됐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됐던 하나로 그냥 성도라고 봤을 때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 시간이 없으면 그 상대 시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시간에서 실패하면 상대 시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절대 시간에서 승리하면 상대 시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절대 시간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필요한 거예요. 절대 시간의 승리자와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가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절대 시간의 승리자가 절대 시간의 승리자가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다.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다. 자, 여러분, 이 모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션을 하게 되면 이모션이 나옵니다. 이거 성도분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목회자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실 때 밋밋하게 구역책 읽듯이 설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고조장단이 있어야죠. 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십시오. 절대 시간의 승리자라. 절대 시간의 승리자가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라.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가 절대 시간에 실패하면 절대 시간에 실패하며 인생과 사역에서 실패한다. 인생과 사역에서 실패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는 사석에서 넋두리, 비방, 정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목사가 말이죠.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때 이렇게 잘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님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머리는 백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들은 목사를 언제 평가하는가? 사석에서 나오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목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석에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의 언어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육의 언어는 하나예요. 그런데 영적인 언어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종류가 다양해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이 하는 언어가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만 목사는 목사의 언어로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고 성도들하고 막 섞어서 어떤 주저리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좀 가려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문제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크게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목사는 목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된다. 영적인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목사는 반드시 목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되 사망의 언어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이야기해요. 목사가 사망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백정 목회하면 될까요? 백정이 뭐예요? 그저 소 잡아 패듯이 돼지 잡아 패듯이 성도들 오면은 뭐 김집사가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막 잡아 패는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백정 목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백종목이라는 걸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언어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시편에는 망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망한다고 해요. 사람은 짐승일까요? 우리 그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이야기하죠.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렇죠? 남자가 때로는 짐승같이 굴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출산도 좀 하고 이 국가가 좀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면 집의 소유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게 되고 경제력 상실이라든가 국가의 재정 또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이런 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하위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정시가 많이 나야 돼요. 제 집사람하고 아까 오면서 우리 애를 더 낳아볼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가서 바람을 필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애를 좀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 보니까 다들 애 낳기로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따님들 또 여러분 아시는 성도님들께 애 많이 낳으라고 좀 권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대제사장에게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쨌든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사는 목사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목사가 어디에 가가지고 주문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장로님 김집사님 말이죠. 김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요즘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돼요. 이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철학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경 해석은요 전 세계적으로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검증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내 귀에 좋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는 거고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데 저거는 정말 설교를 잘하신 것 같지만 나에게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설교는 그냥 죽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검증 시스템이 없어요. 저도 디밍 했고 THD 했는데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나이가 먹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배가 나오죠. 배가 나오죠. 우리 여성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배가 나오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또 대체적으로 눈이 좀 침침해집니다. 돋보기로 쓰게 되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화 현상에서 오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성경에서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이게 어디에 기록했죠? 어디에 기록했어요? 몸이 비대해지고 눈이 침침하더라 이거 어디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선지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노화에서 오는 일반적인 현상을 갖고 왜 하나님께서 엘리는 눈이 침침해지고 몸이 비대해지더라 이걸 왜 썼을까 성경에? 정말 엘리 선지자가 몸이 비대해지고 눈이 침침해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세상 것으로 굉장히 많이 비대해진 거예요. 엘리 선지자는 정말 몸이 비대해졌을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비대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침체된 겁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몸이 비대해지고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몽글로 찍어서 써도 기록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하셨는가?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엘리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망의 소리나 해대고 성도하고 똑같이 앉아서 그 사람과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사로서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부흥단이에요. 부흥단.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 그 다음 누굴 버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누굴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너를 버린다고 하세요? 너희 자녀를 버린다고 하세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알고 가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목하신 이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공생의 기간에는 성경의 기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 내가 누구를 버린다? 너희 자녀를 버리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시죠.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굳이 이것을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그 외국 작가가 쓴, 어떤 외국 목사님이 쓴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많은 뜻과 계획을 이 책에 옮겨놓았다. 그래서 세상에 나왔다. 이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되세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읽었어.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다. 이건 성령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기록하신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개념을 쉽게 조금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내팽개쳐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을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녀를 내가 잃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박농풀 잎사귀가 이렇게 드리워지니까 햇빛에 그늘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오고 그늘도 생기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눈 떠보니까 벌레가 밑둥을 갉아먹어서 그늘이 없어져. 거기다 동풍까지 불어오니까 뜨거운 사막의 바람까지 불어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풀에 밑둥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늘을 없애고 요나는 막 빌빌이 날뛰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어쨌든 하라는 거 억지로 하긴 했지만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 성을 멸망시키시는지 아닌지 이쪽에 앉아서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걸 무너뜨리나 안 무너뜨리나. 요나에게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그늘을 없애버리셨는데 그 없애버리신 그 빈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벌레가 있었어요. 요나에게만 벌레가 온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벌레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레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던 것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 자리를 텅 비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거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벌레가 무엇인가, 그래서 언제 보내셨는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조금 전 제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 다 하셨죠?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 다 하셨죠? 저도 산상수훈을 32강으로 해서 설교를 다 했어요. 산상수훈을 서로 두 개로 쪼개서 설교를 아주 세부적으로 다 했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도가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산상수훈이 뭐예요? 산상이란 말이 왜 붙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부분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산상이 뭐예요? 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쭉쭉쭉 나가시잖아요. 산상이 뭐예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산상에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르치셨어.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한번 이름 지어보세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제자들에게. 그럼 산상수훈이 아니겠죠. 이건 뭐가 돼야 돼요? 강변수훈. 아, 강변수훈, 호수수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들판 광야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광야수훈? 네? 어째 들판수훈? 네? 여러분 산상수훈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들, 어떤 도덕과 윤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네? 산상수훈의 팔복은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8대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심령이 부유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종교 지도층이었나요? 종교 지도층이었어요.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뭐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신령이 부유했습니다. 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거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또 간음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오경 이 토라를 아주 정확하게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 지도층의 정죄를 받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쳐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몸에 치장을 하면서 거룩한 척 하죠.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늘 기주고 있어야 됐고 풀주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심령이 있는 그들에게, 율법과 윤리 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빈 가난한 심령을 예수님이 직접 가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나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할 분 여기 계세요? 여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만나야 할 분들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아요. 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먼 곳에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냐 이거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있는, 이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아멘. 천국의 소망이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8대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데는 이거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설교에는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문, 첫 번째 율법과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에 욕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에는 영화 보지 마시고 술도 마시지 마시고 담배도 피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이게 율법 설교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 설교했어.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뭐 하나 실수하면 그 목사는 윤리와 도덕으로 평가받는 목사가 되는 거야, 성도들에게. 왜? 목사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못하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문 2 타입은 목회적 설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양쪽 부흥을 위한 설교, 성도를 계속 끌어모으기 위한 설교. 교회에서 나는 재정을 지출하면서 동네방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에서 비롯된 선한 행실이라면 참 좋은 거지만, 이게 목회의 부흥을 위한 설교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이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세 번째 설교는 뭐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절대 시간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괜찮아요. 세 번째 타입은 괜찮아요. 네 번째는 너무 좋은 건데 우리는 네 번째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쨌든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어서 거들떠도 안 보고 가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죠?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강도 만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교 4가지 타입에서 첫 번째 타입인 거예요.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죠. 어려운 이웃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만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다? 믿음의 열매로 인한 선한 행실은 괜찮은데 이것이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종교의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 4번째 타입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만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벌레도 만나셨죠. 여러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고통과 좌절, 낙심을 하면서 오늘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강도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쓴맛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강도가 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내세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내세우셨죠? 이게 설교 4번째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 윤리와 도덕으로 평가받는 목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인간이다? 아니에요. 이 정의를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영적 체험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시간을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옷을 인간의 모양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잠깐이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신속히 지나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잠깐이에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70년 이내에 다 죽어요. 제 예언을 이루어지고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시간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한국교회가 지금 낙동강 전선에 있어요. 낙동강 전선. 한국교회. 교회가 쓰러지면 나라가 산다, 쓰러진다. 쓰러진다. 교회가 쓰러지면 나라가 쓰러진다. 목사님들이 쓰러지면 나라가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쓰러지면 나라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오늘 여러분이에요. 그들이 있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고 실수해서 여러분을 여기에 오늘 모이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아니에요. 부흥이 뭐예요, 그럼? 부흥이 뭡니까? 양적 부흥이 부흥이에요? 교회 건물 벽돌로 멋지게 지으면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게 부흥이에요. 내가 먼저 부흥되지 않으면 성도 안에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성도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잠깐, 제가 신천지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놀랍죠? 목사님 그러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 입구장한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명희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좋아가지고 누구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참 사역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 목사님 이거 들으시고 좀 평가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거는 뭡니다. 어제 제 아내도 앞에 앉아서 있었는데 다 들었죠.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과 MOU를 맺어서 말씀도 좀 부탁하고 있고 언제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오셔서 이번에 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년이 신천지구나 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신천지 걔네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요. 응? 이 목사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거기서 나오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좋게 얘기했죠. 거기서 나오셔야죠. 거기서 나오시고 거기서 나오신 뒤에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전화를 끊으면서 굉장히 그 목소리가 울먹이는 목소리예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예요. 제가 마치 죄의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단 그 새끼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 목사들은 어때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봐 그래. 뭔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지 않아요? 세미나 가면? 아이고 얘기 좀 하는구만. 네? 대부분 다 그래요. 또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괜히 영적 권위만 세우고 말이야. 세상 권력자 앞에 가면은
세상의 뱀 앞에 고개나 숙이고 앉아있고. 요즘 목사들 다 그래요. 설교는 윤리와 도덕으로만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겁니다. 바리새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공산당 얘기하다가 신천지 얘기가 나왔는데 공산당은 싫어하죠. 공산주의 싫어, 공산 사상 싫어하고 칼 막스주의 싫어하고.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게 돼요? 우리의 소원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냥 뭐 한 번에 쓸려 죽는 게 소원이 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영에 휩싸인 자들은 목사를 단번에 죽이지 않아요. 가족들 강간하고 가족들 잔인하게 죽이고 목사한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죠.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주니까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 막내딸 앞에 딱 앉혀놓고 목사 뒤에 묶어놓고 막내딸의 손가락 마디 한마디를 칼로 쓸어요. 애가 막 자지러지고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파 죽겠다고. 아빠는 앞에서 이러고 보고 있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무 말 못하죠. 그래? 두 번째 말을 또 씁니다. 딸아이가 경악을 하고 기절을 해버려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 알았어. 이번에 손목을 자르려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우리 딸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예수 안 믿겠습니다. 너 진짜 예수 안 믿지?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나 목사짓 안 할랍니다. 그래? 진짜지? 네, 진짜입니다. 알았어. 그 다음에 딸 죽이고 목사 죽이고 예수 개인 안에 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다? 한 번 순교 당하더라도 한 번에 쓸려 죽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율법 내세운 윤리와 도덕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목사는 절대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어.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을 모르겠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다른 보혜사고 내가 왜 몰라? 그게 다예요. 성경에는 가주어와 진주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주어와 진주어가 있어요. 자, 알기 쉽게 제가 조금 전에 하나 말씀드린 것을 이야기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드렸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만 설명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주어다, 진주어다. 가주어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주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이상을 가지고 설교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 것을 묵묵히 눈을 감고 기다립니다. 순종을 해요. 이상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가주어 설교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것은 진주어 설교가 가주어 설교가 진주어 설교가. 그럼 여러분들은 부흥당이시죠. 부흥당. 네? 부흥당이 가서 가주어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주어 설교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프랑스 문화혁명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프랑스 문화혁명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저스의 제의,
성경의 비만 이야기, 바이블 비만 얘기해도 죽음이에요. 문화혁명이 지나갈 무렵에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간증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프랑스 16세기 문화혁명 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서로 말을 맞춘 것일까요? 아까 제가 교회는 낙동강 전선에 있다고 했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혁명 때 복음에 대해서 말을 못했던 것, 이 시대 15만의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문화혁명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15만 목사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고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 전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지. 네? 그저 단에 올라와서 설교만 하면 이게 다예요. 나는 목사니까 설교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가려면 나 혼자 가면 돼. 하나님 말씀 잘못 가르치면 그 자체는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우리 동문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어부였답니다. 어부. 배를 타셨대요. 그래서 이제 새우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우. 여러분 새우 좋아하시죠? 네. 새우를 잡는데 그물에 새우가 걸려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큰 배에 수많은 어부들이 늘어서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이렇게 터는 거야. 이렇게. 이 어깨 스냅, 손목 스냅, 이 엘보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터는 적게는 7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을 턴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네, 다 됐어요. 네, 마무리.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 그 땅을 뭐라고 그랬지? 그게 무슨 말씀이죠? 힘이 없어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털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가르치면서 1시간 설교하실래요? 가서 12시간 이거 털래요? 네? 그렇죠? 이거 털기 싫으면 가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세요. 그래야 이 복음감 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주업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 주업과 부업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들의 주업이 뭐냐고. 네? 자, 주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힘쓰는 게 여러분의 주업이 됩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 직업이 뭐예요? 그랬을 때 목회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목회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아가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주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업인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주업은 빠지고 부업이 주업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을 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멘. 감사하십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